안녕하세요. 이런 가식적인 거 하지 마. 이런 가식적인 거. 자, 노란 책. 우리가 벌써 4번째입니다. 이게 6번까지 하는 거고 4번째. 그렇게 해서 근데 사실 별로 많은 얘기는 못 했는데 벌써 4번째라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 내용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건데, 오늘 할 내용은 7쪽 8 금강경, 천수경, 화엄경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절에 가는 날과 관련된 이야기들. 절에 가는 날 언제죠? 초하루도 가고, 예전에 그 목조문 선생님 다락했을 때 그 재밌는 얘기 했었는데, 불교는 1년에 한 번만 가도 불교 신자라고 한다. 그 한 번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연하다. 그래서 종교인구 조사할 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을 종교인으로 치자 라고 해서 당신이 그건 절대 안 된다. 라고 했대. 그냥 불교 인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전부 불교로 놓자,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게 불교가 훨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번 온다거나 이런 부분은 적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산에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원래는 도시에 있었는데 도시절들이 다 날아가면서 산절만 남아서, 그리고 산에 있으면 자주 갈 수가 없죠. 예전에 걸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해인사 같은 데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진짜 저거 갑갑하죠. 차 타고 가도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자주 올 수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초하루 보름, 특별한 그 불교 명절 제외하고요. 지난 시간에 그런 명절 얘기했었잖아요. 부처님 탄생하신 날, 그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날, 5대 명절 이렇게 해서 우람분절, 그 외에는 출가 열반제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냥 매달 가는 걸로는 초하루 보름이 기본적인 거고, 그 외에 가시는 분들이 이제 관음제일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장제일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장제일은 잘 많이 안 옵니다. 우리는 초하루 보름을 하는 게 어떠한 시작, 예전에는 농사를 중심으로 했었으니까 그게 음력이 달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달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 문화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시작, 그 다음에 변곡점, 보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로 찾다가 이렇게 전환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초하루 보름을 썼었고,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육제일이라 그래서 6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6번이 진짜 6번이 아니고 실제로는 29, 30, 그게 초하루에 해당하는 겁니다. 29, 30, 그 다음에 14, 15일 14, 15일 이렇게. 얘네는 더워서 밤에 해요. 그러니까는 행사 같은 거를, 종교 행사를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 합니다. 낮에는, 여름에는 40도에서 55도, 겨울에도 3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이렇게 떠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더우면 사람이 무조건 다운이 돼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거는 극복할 수가 있는데, 열내기도 쉽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추우면 핫팩 붙이면 되잖아요. 핫팩은 싸잖아요. 더우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쿨팩 붙이는데, 쿨팩 아세요? 쿨팩 한 3분에서 5분 갑니다. 그리고 핫팩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쓰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나 거리나 다 선풍기 같은 거 이상한 거 막 이렇게 소 멍에 같은 걸 우리가 하나씩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위가 극복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냥 살려면 더운 게 나아요. 추운 거보다는. 추운 건 얼어 죽는 거고 더운 건 약간 퍼져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추운 게 오히려 극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서울 살 때도 그냥 다 아저씨들이 길에 평상 깔고 자빠져 있고 이랬어요. 배 이렇게 내밀고. 그래서 동네 아저씨의 모든 배를 다 보고 있었잖아. 아니 그런 거 진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진짜 에어컨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더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해방만 시킨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서 능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굉장히 길게 해준 저는 고마운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 맨날 여름에 퍼져 있었을 거야. 저는 어렸을 때 그 퍼져 있는 걸 너무 많이 봤고 또 실제로 저도 맨날 퍼져 있었죠. 뭐 어떡할 거야. 더우면 이게 인체가 다운이 된다니까. 몸을 못 움직입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뭐 의지로 어떻게 하고 그게 안 됩니다. 뇌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더우니까 낮에 안 하고 밤에 한다더라. 그래서 1박 2일에 걸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야죠. 철야죠. 절에서 철야하는 거 저도 이제 뭐 월정사에서 철야를 하는데 철야할 때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야 부처님은 참 통신스럽겠다 이 생각도 했거든. 예전에는 저런 철야를 했을까? 법당에서 철야 아마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조선시대 때도 절에서 신도들이 이렇게 예불 하고 이런 공간은 법당 맞은편에 누각입니다. 조그만 절 말고. 그래서 큰 절에는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누각이 있어요. 지금은 거기서 뭘 하냐면 그 용도가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거기서 물건 팔고 어떤 절에서는 거기를 상점으로 놓거나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개인이 알아서 차 마실 수 있도록 비치해 놓은 데도 있고 아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거기가 법회 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른 있는데 이렇게 송신스럽게 하는 거 아닌데 지금은 또 이제 문화가 바뀌었죠. 그래서 법당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인도에서는 14일, 15일, 그 다음에 29, 30일 그리고 우리처럼 시작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걔네 끝에 의미를 둡니다. 끝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는 시작에 테이프 끊는 데 의미를 두는 쪽이고 그래서 관점이 좀 달라요. 그리고 달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농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력을 썼다가 지금 우리 뭐 음력 잘 기억 못하죠. 자, 진짜 특별한 분들 외에는 음력을 잘 모릅니다. 달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음력 며칠인지 잘 모르는 게 지금 정상이고 그래서 음력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음력을 양력으로 바꾸는 건 어때요?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 경우도 있고 제사 날짜도 양력으로 하면 어때요? 전에 제가 그거 누가 그 토종비걸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력생일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은. 그래서 야 이게 문화가 많이 달라졌구나. 물론 뭐 핸드폰으로 치면 다 변환이 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알 수는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구나. 그래서 양력과 음력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가 양력 획일화를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그걸 못한 게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걸 밀어붙였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풀어줬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혼란을 주고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이게 좀 낭비가 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왜냐하면 연말 연시부터 시작해갖고 양력 시무식하고 양력설 끝나고 시무식 하잖아요. 한 3일 정도에. 그리고 다시 음력설이 돌아오면 또 그때 또 약간 사람이 풀어져가지고 한 달 이상 사람이 이렇게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까지 사람이 계속 이렇게 들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돼서 국가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통일시킨 나라도 있죠. 그 일본. 그래서 일본은 음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력으로 다 통일을 시켰고 그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여러 가지를 해왔거든요. 하나는 도로명 주소를 쓰는 것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하나는 원래 좌측 통행하다가 우측 통행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나이 요번에 또 바꿨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 국민을 다 젊게 그래서 욕심 많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한갑 2번 하겠다도 나오고 나는 2번 해먹겠다.
난 환갑을 했는 줄 알았지만 또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농경 문화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지금은 그러면 왜 양력으로 다 바뀌었는지, 농사 짓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은. 예전에는 뭐 절대적인 농업사회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6제1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14, 15, 그 다음에 29, 30 이건 이제 붙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중간에 점을 찍어서 그냥 살짝 하는 게 이제 8일하고 23일 이렇게 해서 그건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달력 같은 거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체크를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 거라도 한 번씩 보면서 내가 좀 내 몸을 바로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몸과 정신을 좀 바로 해야겠다. 그걸 재계라고 합니다. 이 재계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뚜렷하게 문헌적으로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욕제계 한다. 그러니까 그 제가 49제, 그 다음에 무슨 뭐 천도제 할 때 그게 다 재계입니다. 재계. 그래서 불교에는 제사는 없다. 제가 늘상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불교에서 하는 거는 다 재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 49제 이러면 어떤 의미냐면, 돌아가신 분을 추모해서 그분이 재계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분이 공덕을 쌓아서 가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이라이트는 경전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부처님 경전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읽다 보면 제일 많이 있는 게 이제 천수경, 그 다음에 금강경, 재지낼 때 이렇게 천수경 있습니까? 이런데 시작할 때 말고 중간에 신묘장구 대단한일을 한 편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경전들을 읽으면서 이제 알아듣도록 돌아가신 분이 감흥을 해서 내 마음을 고치는, 그러니까 기독교랑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심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독교는 그냥 지 맘이에요. 신이 지 맘이에요. 이쁘면 되는 거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안 이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어요. 그거는 신의 마음대로. 그래서 천국은, 기독교에서 천국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당신이 천국에 보내주세요. 거래는 안 됩니다. 신과 인간의 거래의 관계는 안 됩니까? 기독교를 죽을 때까지 믿어도, 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죽을 때까지 믿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정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이 마음에 차면 주는 거고, 그리고 교회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왕조국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왕조국가에서 지멋대로야. 그러니까 연상군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이쁘면, 야, 너 오늘부터 벼슬 하면 벼슬이요. 이 사람이 열심히 했어. 사약 하면 사약이야. 우리 조광조 선생 그렇게 사약 받았잖아. 잔소리 하다가. 내가 그래서 조광조, 그 얘기 내가 전에도 그런 거 했었는데, 조광조는 왜 죽었는가? 잔소리를 하니까. 밑에 놈 잔소리는 듣기가 싫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봐. 남편 잔소리도 듣기 싫은데 아들놈이 잔소리, 그것도 내가 용돈을 주고 있는데, 이놈 새끼. 진짜 젊었을 때 같으면 다시 넣어서 리콜해야지. 근데 지금 근데 어머니들은 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다 제조사 결함이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끝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건 사용자의 결함이다. 사용하는 과정에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게 제품을 출고했는데 사용상 부주의에 의해서 상태가 제가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도 내가 생산자로서 최대한 책임을 다해보겠다. 이러면 얼마나 정의롭고 가족애가 화목해. 꼭 지혜비 태겨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나 이렇게 유신론 종교에서는 신이
지 기준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의롭다, 뭐 착하다, 정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부를 해라. 그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찬양 이렇게 가는 거고,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는 뭐 돈 낸다고 빼주고, 빼줄 능력도 스님도 없고 아무도 안 됩니다. 단지 그렇게 누군가가 했을 때, 그러니까 49제를 지내거나 천도제를 했을 때 좋은 인연을 만들어줄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을 가지고 이제 북돋아 주는 거죠. 그래서 뭘 해주는 거냐면 경전을 읽어주고, 그 경전을 읽어주는 걸 통해서 그분이 각성할 수 있도록,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불교 천도제 49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건 재계,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재계하는 거죠. 마음을 되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돌리면 안 좋은 데에서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룰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빼주는 거, 불교는 빼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버님이 한문도 몰랐는데 그거를 저렇게 한문으로 자꾸 읽어드린다고, 금강경 한문으로 읽는다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같이 알아듣는다. 그거는 사람하고 돌아가신 분은 인지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뜻으로 알아듣는 거고, 돌아가신 분은 그 의미로, 그러니까는 뭐라 할까, 우리도 그런 거 좀 느끼는데, 우리도 죽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예민한 사람이 있고 안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내 말하면 이렇게 귀가 간지럽다, 안 그러면 누가 날 쳐다보고 있으면 뒤통수가 뜨겁다. 우리는 쳐다보면 더 빨리 뜨거워져. 뒤통수에 보호막이 하나 없잖아. 단열재 뺐잖아, 우리. 이렇게 해서 쳐다보면 그거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직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느낌. 근데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읽어드리면 그 에너지를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지, 뜻을 막 이렇게 듣고 기억하고 해석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반야신경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제일 많이 외우는 불교 경전이 한국에서 반야신경입니다. 뭐 천수경이든 뭐 다 필요 없고 반야신경 제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법회, 그다음에 뭐 사시든 뭐든 기도할 때도 다 끝날 때 맨 마지막에 반야신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빈도수가 제일 높은 게 반야신경이거든요. 그래서 반야신경 같은 거를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도 외우고 저도 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외우면서 뜻이 막 머릿속으로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옵니다. 내가 고백하는데 안 들어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 글로 쓰여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따목따목 보면 뭔지 알아요. 근데 그거 안 들어옵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도 노래 같은 거 부를 때 특별하게 집중하면 가사를 한국 노래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그게 조용필 노래든 이명웅 노래든 누구 노래든 간에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특별히 집중하면 의미가 들어오지만, 보통 때는 그냥 부르는 겁니다. 특히 18번 부르고 이럴 때는 기교로 부르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쓰지 절대 내용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읽어주면 뜻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 한글이 아니고 한문이잖아요. 한문 그렇게 그냥 막 읽으면 두두두 들어오고, 안 그래요. 전문가도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지만 저런 사람은 될 거. 아니에요. 다 안 돼. 다 안 돼. 그런데 돌아가신 분한테는 그 뜻이 돌아가는 거고, 그 뜻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걸, 저는 진짜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걸 느껴서 그래요. 뭐가 있냐면, 말을 재밌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밌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많은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들었거든요. 진짜 많은 선생님들한테. 그런데 재미없는데도 계속 듣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음도 똑같은데도, 이게 이제 저주받은 거거든요.
같은 레로 이렇게 깔면 사람이 금방 최면에 걸려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나는 참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 그런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음을 고절을 줍니다. 고절을 주고 그 다음에 단어도 거지 같은 단어들을 막 섞어서 쓰죠. 그게 다 교수법의 어떤 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인성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인성은 광풍제월하는 비개인 뒤에 달이 이렇게 싹 드러나는 것처럼 얼마나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그런데 교육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재미없는 교육보다는 내 자신이 한 사람 무너져도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라는 그래서 그게 저런 거 영상 보는 사람들은 이제 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저놈들 놀고 있다 씨. 그렇게 해서 여러 선생님을 들어보면 재밌는 선생님도 있지만 99% 선생님은 큰 스님하고 똑같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재미가 없는데도 끝까지 듣게 하는 분들 중에 누가 있냐면 진실한 사람.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보여. 우리도 이렇게 보면 말을 못해도 성의껏 하는 사람.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일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열심히 해. 진짜. 저 정도면 성의 하나는 짱이다 라는 정도가 되면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우라 같은 게 뭔가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뭐 음식을 드시느냐 어쩌냐 할 때도 촉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느낌을 받아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강조하는 거는 49제든 천도제든 맨 마지막에 끝날 때 하는 게 나무아미타불을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나무아미타불 할 때는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제를 올리거나 할 때는 제가 꼭 그 제주분들에게 같이 그때 참석하신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드려요. 이거는 스님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같이 그 돌아가신 분하고 기질이 통하기 때문에 가족이잖아. 생긴 게 비슷하잖아. 같은 소나타인데 2020년식이냐 2018년식이냐 2022년식이냐 이 차이잖아.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래서 기질이 안 통하는 나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연부를 해주시는 게 저분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저분이 감흥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살아계셨을 때 연부를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많이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사람이 참 그런 거거든. 저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언제 돌아가실 거를 알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언제 죽을지를 모르면 우리 같은 사람들 언제 죽을지 모르면 그냥 이렇게 자기 편한 거 하다가 갑자기 꼬꾸라지게 되면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리 좀 마일리지를 쌓아놨으면 좋겠지만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내가 실비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드시죠. 그랬더니 그게 나이가 먹으면 이게 보험료가 확 올라간다네. 조금 젊었을 때 들어야 되고 그리고 실비보험이 보험사가 지금 다 망했잖아요. 실비보험 쪽은 엄청난 적자입니다. 왜? 실비보험이 그렇게까지 할지 몰랐는데 병원에서 실비보험만 들었다고 하면 돌려깎기를 하니까. 오신 김에 검사를 다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완전히 한번 이렇게 휘둘리지.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보험 쪽이 손해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그걸 안 하는 보험사도 있고 하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올랐습니다. 처음에 하신 분들은 영험한 겁니다. 그때 들었으면 영험한 겁니다. 그걸 죽을 때까지 한다라고. 그리고 모든 보험은 좀 일찍 들어야 보험료가 좀 싸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연불도 좀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은데 잘 안 될 때 돌아가셔서 이제 급조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마치
연세 드신 아저씨들이 절에 와서 절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절에 오면 절에 왜 오냐? 관광지 가다 보니까 우리 또 선배들이 또 좋은데 알바끼 다 해놨잖아. 그래서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산에 절이 없었다면 산에 길이 날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 필요도 없게 된 거지. 왜 절에 이렇게 산의 길 쪽에는 절이 있느냐? 그거는 당연히 그 절 때문에 길이 난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길을 연결시켜서 산에 있는 길들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는데 누가 거기 길을 내겠어. 호랑이가 내가 길을 만들 테야 이러면서 똑같은 데로 다니진 않았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절 때문에 산에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되게 답답하지. 절에도 안 가는데 산길을 간다고 왜 입장료를 내야 되느냐. 절 때문에 생긴 길이야. 그리고 그 산이 절 땅이야.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런 등산하시는 분 안 오셨으면 좋겠어. 그냥 귀찮아. 귀찮아.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동네를 살리려고 시골 마을에 벽화를 가지고 벽에다가 싹 그렸더니 처음에는 되게 좋았대.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쓰레기 버리고 그 다음에 시끄럽게 하고 이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좋아. 물건이 잘 팔리니까. 근데 그냥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벽화 지웁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쓰레기만 늘어나고 자기 공간이 없어져. 자꾸 와서 이렇게 기웃기웃하거든. 그러면 뭐 화낼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뭐 입장료 내고 들어온다 이러는데 절에 입장료 생각같이 그렇게 잘 많이 안 냅니다.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그냥 다른 절은 잘 모르겠고 제가 월정사에 있잖아요. 그럼 월정사 같은 경우는 신도증이 있거나 스님 안다 그러면 다 빠져요. 다 빠져요. 그러니까 종단 신도증도 있어요. 그 1년에 10,000원만 내면 그냥 모든 입장료 사찰이 프리패스예요. 그러니까 10,000원만 내면 다 끝나. 막말로 얘기해서. 그리고 동네 주민 또 찬스가 있어요. 평창 군민 무료입니다. 65세 무료입니다. 65세 겁나 많아. 그래갖고 뭐 70세인가로 뭐 종단에서 올렸을걸? 엄청 많아요. 차 띄고 보 띄고 그다음에 애들은 또 깎아줘야 되고 이거 별거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야 이렇게 구멍이 숭숭한데도 걸릴 정도면 불교랑 진짜 무관한 사람이야. 진짜 무관한 사람이야. 근데 무관한데 그 길을 이용하는데 그건 사유지거든. 그리고 저거 있어요. 일반 집에도 입장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입장료 그냥 받으면 돼. 안 와서 그런 거지. 비싸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선택이에요. 입장료인데 안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찰료 입장료를 좀 10,000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나만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대로 된 절 주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해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중국 같은 데는 사실은 다 10,000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싼 거는 15,000원, 20,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입장료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 새로운 시설들이 확충이 돼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다음에 가보면 이게 바뀌어 있어. 그래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 그냥 그렇게 몇천 원 받으니까 맨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갈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돈 쓸 데가 없대요. 우리나라 입장료 전체적으로 다 낮기 때문에. 중국은 입장료가 겁나 높습니다. 제일 살인적인 데가 구체구 아마 한 14만 원? 한 번 도는데 입장료만. 먹고 자고 말고 그냥 입장료 내는 것만. 서안이나 이런 데 가도 하루 입장료 뭐 한 7, 8만 원씩 나옵니다. 입장료만. 그래서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저는 입장료 그냥
안 오는 게 더 편해. 정확하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입장료 사채 주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들, 그래서 공공재라고 하는 부분에서 입장료를 받는 거는 다 자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거는 제주도나 경주나 이런 데 가보세요. 그냥 조그만 것도 그냥 다 입장료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우물 갖다 놓고 입장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네들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엄청나지 않아요. 절대. 제가 옆에서 보는 바로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에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절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 종교시설이면 우리가 교회에서 입장료 받아봐. 그럼 우리 뭐 신경 쓰나? 왜? 안 가니까. 그 교회 신도만 가. 그러니까 걔네는 입장료를 안 받는데요. 당연히 입장료 안 받지. 왜냐하면 신도밖에 없거든. 관광객이 거기를 안 들어오잖아. 등산객이 교회를 안 가니까. 근데 굳이 자기가 특별히 볼 일도 없는데 사유재산을 넘어가면서 뭐 어쩌네 저쩌네 말할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신도들한테 받는 거 아니냐? 신도는 안 내요. 신도는 안 내요. 그럼 뭐 주차료 받는 거 아닙니까? 주차료는 받는 이유가 있어요. 제 주차료를 세게 빡시게 받는 데는 거기가 절당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절당이면 뭐가 있냐면 관리비가 들어요. 주차장이 의외로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 보도블록 깔아놓고 여러분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관리비를 퉁쳐야 돼.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절에는 보통 이제 초하루 보름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뭐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근데 절에를 가고 안 오고를 떠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바로 잡으려고 하는, 자신을 재개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추나요법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초하루 보름 가는 게 뭐냐? 추나요법 가서 목 한번 틀고 온다더라. 그렇게 틀고 몸이 비틀리면, 뼈가 비틀리면 또 가서 한번 틀고, 그럼 언제까지 틀어야 됩니까? 올바른 생활을 해서 자세가 발라서 추나요법을 안 받아도 뼈가 안 틀어져요. 이러면 돼. 그러면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 자꾸 틀어지면 방법이 없죠. 물론 안 틀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올바르게 안 해도 안 틀어질 때도 있어요. 언제 안 틀어지는지 아세요? 죽으면 안 틀어져. 이것도 막장 하나 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그냥 쓸데없는 얘기고, 그래서 자신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늘상 해드리거든요. 자하고 콤파스가 얼마나 귀한지를 언제나 생각해라. 자하고 콤파스가 세상을 바르게 해주지는 않지만 자하고 콤파스 때문에 세상은 달라진다. 그래서 그 자하고 콤파스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불보살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피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절에서의 가피라는 거는 하나는 내가 스스로 발라지면서 생기는 게 하나의 가피예요. 우리가 위인전을 읽거나 우리가 저 광화문 광장에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동상을 보면서도 생각하는 게 그런 가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발라지고 나도 저분들처럼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내 자신을 바르는 것. 이게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뭔가 에너지가 나에게 쏟아지는 대박의 가피. 그 대박의 가피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일상적일 수 없어요. 일상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때 일상적으로 움직이면서 받는 거는 내 자신을 반듯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반듯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해드렸잖아요.
이미 자라난 악은 줄어들고 이미 생기지 않은 악은 사라지게 되고 내가 바른데 뭐. 그리고 이미 생겨난 선은 증장하고 생기지 않은 선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떳떳해져요. 떳떳해져. 내가 바르면 특별히 꿀릴 게 없으면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어쩔 건데. 그리고 그러한 정신으로 죽은 뒤에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사후세계에서도 올바름을 얻게 되는 거고 사후세계가 없다면 만일 없다면 없으면 나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고 그렇게 갔는데 뭘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나 떳떳하고 두려움이 없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못 살죠. 그러니까 추나요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에 와서 목을 한 번씩 꺾어주고 자 다리 맞춤이니까 다리가 이게 한쪽이 좀 짧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당겨주고 이렇게 고맙지. 고맙지. 단 그거를 이제 스님들이 축원 읽어주실 때 여러분이 스스로 교정해야 된다는 거. 직접 당겨주지는 않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경전하면 제가 보기에는 반야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반야경 600권짜리. 풀세트는 600권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이 반야경이 어떤 경전에 이게 반야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반야사상이 어떤 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백종원의 만능간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맛을 낸다기보다 옆에 거랑 붙었을 때 시너지를 더 줍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승 불교에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 같이 이렇게 깔려요. 약방의 감초 같이 이렇게 쭉 깔려요.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떻게 보면 피어나는 꽃들이 이제 화엄경, 법화경, 뭐 이런 열반경 이런 경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경전이 많지만 사실 딱 하면 F4 네 경전 꼽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반야경, 그 다음에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딱 이 정도만 알면 나머지 끝입니다. 나머지 끝입니다. 근데 이게 양이 많아. 인도 사람들이 한 얘기를 또 하고 걔네가 운문 문화라는 게 있어요. 운문 문화. 운문이 뭐냐면 이렇게 판소리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덥다고 얘네가. 우리는 추운 쪽 문화. 이게 동아시아가 우리가 약간 추운 쪽 문화거든요. 그래서 승질이 급합니다. 일본 사람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만약에 일제시대가 없었다면 우리가 나쁜 거를 전부 일본 놈한테 저렇게 다 뒤집어 씌우는데 참 못 뒤집어 씌우는 것도 있었을 거다. 참 억울한 것도 있었을 거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빨리예요. 우리가 원래 느긋했는데 일본 때문에 빨리빨리가 됐대. 아니에요. 일본 가보세요. 일본 사람들 우리같이 그렇게 안 해. 전 세계적으로 진짜 제일 승질 급한 게 우리나라인데 승질이 급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약간 추운 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승질이 급해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여야 열이 나. 그래서 중국도 남쪽에 가면 이렇게 퍼져버리거든요.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은 덥고 우리 정도 위도에 오면 걔네도 좀 추워요. 춥고 먹을 거 좀 부족하고 추우면 농작물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빼트려 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못 먹겠는데 뭐 누구 걸 빼트려 먹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혹시? 야 남이 먹는데 저거 하나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연세 드시면 잘 안 하는데 애들 때 그런 거 하는 거고 그죠? 애들 때는 형제가 아닌데도 뭐 하나 주면 막 안 먹는데도 짱 박는 애 있다. 있어 애기들. 애만 그러는 게 아니고 걔도 그래. 걔도 그래. 혼자 있을 때 밥 주면 널널하게 이렇게 이거 좀 이따 먹어야지 이러다가 두 마리가 있으면 그냥 막 팍 터지게 씹으면 입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씹지도 않고 막 쫙 넣어요. 푸드파이터. 아니
걔도 그렇잖아. 이게 되게 재밌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정도 연세 되면 사실 뭐 그런 거 먹을 것 같고 하나 더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좀 그렇지. 너무 없어 보이지. 그런데 그게 월정사에 출가 학교 있거든요. 출가 학교에 들어가잖아. 그렇게 된다. 그거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제가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게 왜 저럴까 이러거든요. 그게 그 물건이 뭐냐면 초코파이예요. 제정신으로는 돈 주고 사 먹지 않는다는 초코파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도 맨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오리오는 어디서 돈을 벌까? 초코파이는 누가 먹는 걸까? 근데 그걸 군대 가서 오리온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군인들이 초코파이를 다 먹어. 그래서 아무튼 군대가 존재하는 한 초코파이는 안 망하겠다. 그런 정도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 어렸을 때 사실 초코파이가 나왔거든요. 제가 물론 90년대생이긴 하지만 내 전생에 초코파이가 시작이 됐어. 근데 그때는 진짜 초코파이 하나만 있으면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초코파이 잘 안 먹고 이제 점점 단 거를 요즘은 뭐 디저트를 나오든 빵이 나오든 그래도 사람들이 뭘 선호하냐면 안 달아서 맛있다. 이렇게 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당이 안 부족해서. 그런데 출가학교나 군대에 가잖아요. 당이 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량은 소모가 많이 되는데 당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 천상의 맛이야. 진짜. 가장 맛있는 초코파이를 먹고 싶잖아요. 월정사 출가학교로 오세요. 그리고 거기 가면 진짜 건강하게 살 빠져. 저는 차라리 저거 출가학교 하지 말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밥 세 끼 다 주고 뭐 크게 일을 시키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통 한 이제 일반 분들이 한 3, 4kg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빠지시는 분은 한 10kg 정도 빠집니다. 그건 이제 원래 좀 많이 갖고 있었던 부자들은 많이 놓고 오고 원래 약간 이제 비난한 사람들은 뭐 놀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일주일짜리 들어와도 그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저도 하나 남으면 나 먹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했대. 나이 환갑에. 차마 말은 못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몸이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지. 자기 에너지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맛있다라고 느끼는 게 대부분 에너지가 부족할 때 그 에너지가 차 있는 음식을 맛있게 느껴요, 사람이. 물론 뭐 기교가 아주 좋아서 맛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존재하고